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갑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이러한 우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강의했던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창기부터 유대인들과 딱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더냐 하고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가시려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길을 쭉 올라와서 갈릴리를 넘어가시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 가신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첫 번 기도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마을을 막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뒤를 쫓아가면서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지역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그러더니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자리를 딱 잡으시는데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는 이 산악지대를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보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딱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사마리아 마을 아래에 내려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하고는 이렇게 사도들을 그 산나래 마을로 내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산나래 마을에 사도들이 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한 여자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무릅쓰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는 그 우물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열과 함께 땅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60도 7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대낮에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은 새벽에 일찍 저녁 늦게 물을 들어옵니다. 시원할 때.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의 수근수근대는 소리 때문에 이 여자는 견딜 수가 없는 비방을 받는 여자예요. 5번이나 시집을 갔다가 다 실패합니다. 지금 6번째 남자하고 결혼 생활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근수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정오에 태양빛을 무릅쓰고 물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우물가에 어떤 남자 하나가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얘기하죠. 여자야, 내가 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줄 수 있니? 그때 이 여자는 빈정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개나 돼지 취급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 복장을 보니까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님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네게 지금 물을 달라고 말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아마 너는 나에게 사정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여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은 깊어요. 물동이도 없어요. 물 양동이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물물을 길어서 나에게 준다는 얘기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얻어가지고 나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깊은 물 말고 다른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물을 좀 나에게 줘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는데 이 여자가 머뭇머뭇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남편 5과 결혼을 했었지? 그리고 다 실패했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지? 그런데도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지 않냐, 그 남자가. 너는 지금 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때 이 여자는 빨개진 얼굴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이 갈증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허물어졌고 나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그리심산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 내 허물어진 인생과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 내가 2가지만 갖고 예배에 나오면 돼. 영과 진리를 갖고 나오면 돼. 용서받고 싶은 영혼의 갈망,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알레테이아, 그 참 마음만 갖고 나오면 돼.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나올 때 내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메시아란 분이 오셔야 되는데요, 메시아란 분만이 참 영과 참 마음을, 참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허물어진 인생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 내게 해답을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그러기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물을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샘물을 맛본 여인은 2가지의 감격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 여자는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과 같이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살리려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감격합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이 왜 이 우물가에 있나?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어요. 2번째는 자기가 결혼했다 실패한 걸 다 말할 수 있는 나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내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 죄 많은 나의 인생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격스러운 건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나같이 허물어지고 죄 가운데 완전히 깨어진 내 인생을 고치려고 여기까지 이 우물가까지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나. 둘째로 이 여자는 죄로 완전히 깨어져 처절한 상처 속에 신음하는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메시아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저 여자 5번이나 시집 갔다 실패했대.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래. 아유, 참 저 더러운 여자.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줬어. 그런데 이 여자는 허물어진 내 인생을 세우고 싶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물가에 나와서 여자야, 목마르지? 내가 내게 목마르지 않는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나는 갖고 있어. 어디로 가서 예배드려야죠? 예루살렘에 찾아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찾아가야 됩니까? 찾아갈 필요 없어. 뉘우치는 내 마음 하나면 돼. 다신하고 싶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 그거면 돼. 그러면 내 이 마음을 바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메시아를 찾아갈 필요 없어.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 내게 하나님의 용서란 샘물을 먹여주신 메시아. 여러분, 오늘날 수가성 우물가가 어디지 압니까? 바로 이 한빛의 우물가가 바로 수가성 우물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죄를 져서 허물어뜨렸던을 불문하고, 나는 내가 만나야 될 메시아야. 나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목마른 영혼 위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야.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한빛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너무 감격했어요. 이제 물동이가 필요 없어. 그는 내려놓고 막 그 마을로 뛰쳐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와봐,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지 않고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한빛의 우물가에 올라오는데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고쳐주려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의 장소에 가도 소용없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영의 그 애타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한빛의 우물가에서 나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받았구나.
죄로 허물어졌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생의 샘물을 가진 메시아야. 여러분, 예배가 이거예요. 입술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진실, 진리를 쏟아붓는 것, 그것만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반드시 내려 주십니다. 그 여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러 떠나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구해왔어요. 예수님 좀 드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은 그 음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수십시오. 이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아니, 누가 우리가 물건 사러 간 사이에,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에게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그러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나의 양식이 뭔지 아니?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내가 이루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먹는 양식이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너희가 생각을 집중해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몰이해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양식은 도대체 어떤 양식이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는 게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양식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양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잃은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품에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예수 가성 우물가에 오실 때 분명히 행로에 아주 고나고 지쳐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 예수님이 생기가 돌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뭘 잡섰어요?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을 지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위한 것에 자신의 사명을 한정시키고 산다면 그는 진정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명자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저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풍족하게 먹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넓은 집에 거주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많은 월급 받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모르는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단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너에게 안겨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진짜입니까? 성경은 그 진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그래요. 사렙다 지역에 딱 가니까 어떤 과부 하나가 산에 나무를 하러 왔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그런데 그 과부를 딱 보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물어보니까 나에게는 떡 한 번 딱 만들어 먹을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그리고 그 밀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병에 조그만한 한 번만 딱 먹을 수 있는 기름 그거만 남아서 내가 오늘 이 산에 와서 나무를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 떡을 기름을 발라서 불에 구워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 과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하고 내 자식하고 먹는 마지막 음식을 당신에게 달라고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했죠. 네가 만일 그렇게 순종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저 말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저 말을 헛된 말로 알고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죽을 건지. 근데 이 여자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줄 때 엘리야가 다 먹고 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집에 가봐라. 기름병에 기름이 또 있을 거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또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여자는 수년 동안 엘리야와 자기의 아들과 자신이 먹고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유대 백성들을 먹였을 때 그 다음 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만을 탐하고 그것만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십시오. 이 양식은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거기에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걸 혹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또 주지 않을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제 먹은 음식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걸 탐하지 말고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을 주목해 봐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이 물질 돈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딱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느 만큼 좋아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메고 왔다가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 여자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분, 나를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려준 메시아, 내 목마름을 해결해준 메시아, 그분에게 이 여자는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할게요, 그렇게 고백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가성 우물가에 나오는 것처럼 한빛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했지, 저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장로나 권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주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따라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것 때문에 배부름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권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만일 일본에 방사능 피해를 입은 물고기를 제가 권사님들에게 갖다 주고 오늘 점심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자고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식사를 담당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 물고기 갖다 버려야죠. 그걸 요리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버릴 거예요. 왜요? 그걸 먹는 날에는 내 건강이 어때요? 한번 먹어볼까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되죠? 건강에 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방사능 물고기는 먹지 않으려고 빨간 띠를 이마에 두르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물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왜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을 먹죠? 방사능 물고기보다 더 해로운 양식이 있어요. 절망입니다. 근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방사능 물고기를 먹으면 얼마 있다가 방사능에 감염이 되고, 제가 일본 그 나가사키에 갔을 때 방사능이 펑 하고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나 하는 걸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방사능 피해를 보니까 그냥 이 온 피부들이 그냥 움푹움푹 다 패여져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거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가 다 기형아로 태어난 거. 그 엄마는 방사능 피폭에 살아났어. 살아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낳는데 그 자녀들은 전부가 다 기형아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먹는 양식이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망을 먹고 살아요. 근심을 먹고 염려를 먹고 좌절을 먹고 살아요. 시기 질투를 먹고 살아요. 막 짜증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독에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환난 날에 내가 의지할 나의 피난처다. 다윗은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늘 건강함을 유지하고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일 계속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배고픈 가운데 죽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올 때는 아주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나셨지만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그 비참하게 어무러진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용서의 샘물을 먹고 회복되는 걸 보고는 예수님은 배부름을 느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먹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각기관장이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러한 직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늘 배부름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내 육체는 비참하게 찢겨 죽어도 내 영혼은 말할 수 없이 배부릅니다. 승리의 고백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올라가 메시아를 만나고 좌절한 인생에서 또 죄를 지은 인생의 죄 문제와 좌절을 해결받은 여인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올려드리는 매 순간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한빛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요, 돼지도 닭도 개도 토끼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똑같이 삽니다.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짐승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켜 놓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먹어야 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에 또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기관장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 갖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 놓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배부를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대한
완전한 해결자, 책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처럼 한빛의 우물가에서 상처받고 넘어진 우리, 죄 가운데 허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생명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나들을 우리 위에 선뜻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얘야 우물가의 메시아를 만나 그분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주실 거야. 우리를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